제가 2025년도 들어와서 승리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하려면 뭔가에 싸워서 이겨야 승리를 할 수 있죠.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반대죠. 불행과 싸워 이기면 당연히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해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승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제는 불행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불행과 싸워서 승리하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행복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행복입니다. 불행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늘 갈증을 일으키게 될 때, 늘 갈증을 느낄 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뭘까?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행을 우리가 완전히 불행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 재화의 전쟁, 불의와 전쟁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 불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면 반드시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짐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짐이 있어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짐이 많음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수고가 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짐이 옆에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짐이 내 등에 있단 말입니다. 이 무거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풀에서 계속 눌러대니까 압박을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너무 눌러대니까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엄청난 콘크리트가 내 등 위에 눌러서 어느 정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죽지 않는데 그것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정도의 무게가 나를 눌러버리면 내가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정도는 아닌데 죽을 만큼이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을 눌러대는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 보여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서 질병의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없어서 이 가난의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회사 인간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짐을 지고는 높은 산일수록 먼 길일수록 짐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냥 짧은 길을 가벼운 짐으로 짧게 가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80을 100을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숨이 턱턱 막혀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이 견디기가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짐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행복을 좀먹는 존재가 뭔가 무거운 짐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데 걱정과 염려의 늪에 빠져 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늪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늘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성적 불행을 가져다주는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뭐 그냥 하면은 아이고 하면서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에요, 습관. 들어보면 뭐 그렇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한숨을 푹푹 쉬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인 그 심리학자 어니 제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걱정한다.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걱정하는 40%.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거에 대한, 지나온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때 사기 맞은 거, 그거 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지나가서 못 받고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22%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사소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4%는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대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4%는. 그리고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걱정은 백해 무익한 거예요. 이거는 걱정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해롭게만 하지 하나도 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은 여러분 하나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하나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익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 작은 키가 한 자가 확 늘어지고 또 깊은 사람은 줄어지고 염려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내가 키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왜 걱정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걱정하고 싶어 걱정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줄 아느냐? 내가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걱정할 것 딱 두 가지뿐이래요.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만약 건강하다면 걱정할 게 없고 아프다면 걱정할 게 딱 두 가지래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산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죽을 것이라면 딱 두 가지 걱정이 돼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라면 걱정할 것도 없고 지옥 갈 것이라면 친구들을 만나 악수하느라 바쁠 테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왜 걱정하느냐? 다 걱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걱정과 염려는 삶의 행복을 삼켜버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염려 그리고 근심을 하면요 행복을 자꾸 잡아먹어요. 행복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행만 남게 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좋아진다면 저는 하루 종일 걱정하겠어요.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난 계속 앉아서 걱정만 하겠어요. 그런데 걱정해서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걱정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병들어지고 더욱더 우울과 그리고 여러분 이 근심 속에 빠져들어서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짐 그리고 걱정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맡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뭔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가 되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돈을 맡기기 위해서 은행을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을 맡기기 위해서 병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맡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서로 맡겨서 함께 가기 위해서 반려자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라. 누구께 맡겨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염려는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거는 쌓아두면 안 된다. 이거는 모아두면 안 된다.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살 수가 없게 된다. 다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도 남겨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언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시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서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멀리 힘껏 내어 던져버리는 말입니다. 짐진 사람이 짐을 내려놓고 흘러버릴 때에 얼마나 가벼움을 느낍니까? 이걸 느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뭐 해도 거기 염려가 그대로 있으면 맡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맡기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오늘 본문 1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 또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 너의 행사는 그 일입니다. 우리의 매사 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뭐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길 가는 것도 일이에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뭐로 맡기라고요?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은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앞날이죠. 내 앞날을 맡기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맡겨라. 왜 앞길도 맡기고
너 하루하루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맡겨라. 맡기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맡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우나실에 가서 그 목걸이 10돈을 목에 걸고 가가지고 분명히 거기는 빨간 글씨로 귀중품은 꼭 맡기세요. 일어났어요. 야, 이 카운트에 맡기면 이게 이 10돈 같으면 얼마예요? 요즘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의 뭐 50만 원 간다는데 그러면 10돈 500만 원이다. 이 500만 원 목에 걸고 가가지고 거기 갖다 맡기려고 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가지고 자기 가가지고 옷을 벗어는 사물함이 넣어놨는데 도선생이 알고 그걸 가져가 버렸네. 나와서 목욕하고 보니까 자기의 사물함이 그냥 열쇠가 터져버리고 목걸이가 없어진 거야. 카운터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내놔라. 내가 지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우나실에 오셔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 어떻게 써졌는가.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2025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몰라도 내가 얼마 살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앞길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맡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는 가끔 쓰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산을 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고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들었는데 마침 낭떠러지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들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외치니까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원손을 놔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얼른 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사람. 응? 하나님 말고 사람 없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본손을 놔버리면 죽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말고 누구? 사람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 돈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기보다 친구를 찾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래 매달려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잡고 있을 힘도 없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잡았던 나뭇가지를 놨는데 툭 하는데 보니까 바로 한 30cm 정도 땅에서 높이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라 할 때에 그렇게 매달려서 죽을 힘을 다하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순간들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놔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못 믿고 매달려 있다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매달려 있는 순간이 나도 죽지 않을 정도의 그 높이 30cm 높이에서 매달려서 하나님 놓아라 그래도 나는 못 놓고 지금 매달려 있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기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맡기면 책임지는 거예요. 안 맡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16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디테일하게 세워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16장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이루어지신다. 맡기면 이루어지신다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어주신다. 맡기면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계획이나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것을 여러분 꿈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해결하십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징기스칸 스칸도 나폴레옹도 다 이뤘다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나는 일생 동안 내 계획대로 다 해냈다. 내 뜻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다 했다. 나 하고픈 대로 다 했고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문제는 땅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문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실패하면 빨리 우리는 뭐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맡기면 그가 너희를 권고, 케어, 돌보아 주신다.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인생의 길을 맡기면 인생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심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 가야 될 망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패하지 않는 길로, 그리고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길로, 행복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아라 팽겨쳐 주지 않고 맡기면 이렇게 저렇게 따라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걸음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이드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 중국안 갔는데 중국 가면 이 패키지 가면은 그거 물건 사는데 데려와요. 데려가가지고 거기 아직 가둬버려요. 나가려고 그러면 가이드가 이러면 한 20분만 여기 앉아 계셔야 된다고. 여기 안 계시면은 자기가 점수가 마이너스 된다고. 앉아 있는데 막 그냥 물건 사라 그러는데 저는 안 살려고. 그런데 막 그 일행 중에서 안 사람 있으면 제 덩어리가 콩이 튀어. 미안해. 나도 뭐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거 하거든요. 한 의원
뭐 한의학 하면은 중국인데 그건 안 사더라도 들어주기나 잘 들어주자 해가지고 강의할 때 뚜레뚜레 쳐다보고 막 그냥 이 수임새를 해주고 그러신다고 했더니 끌고 가고 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은 아예 눈 감고 안 들었거든요. 그분은 뭐 검사고 뭐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검사를 했는데 뭐 손끝에 뭐 물방울 같은 거 뭐 알코올 안 떨어뜨리는 거 뭐 올려 뭐 위에서 이렇게 검사하는데 뭐 혈관 검사예요. 나보고 혈관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혈관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뭐 이 목걸이 하나 차면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것도 하나 채워주면서 보니까 또 혈관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거기 목걸이 하나 하니까 혈관이 살아도 혈관이 생기고 내가 지금 혈관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어쨌든 혈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혈관이 다 이렇게 뭐 기둥처럼 다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혈관이 완전히 이게 바닥으로 혈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차면은 이 혈관이 어쨌든 좋아져. 없는 혈관이 어떻게 그걸 찾다고 생기겠습니까? 근데 가이드 여러분, 이 가이드를 잘 만나야 인생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이런 데가 머리 아픈데 또 뭐 그냥 굉장히 힘든 데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가이드에게 인생을 맡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서투른 가이드에게 뭔가 여행 코스를 맡기면 돈만 들고 힘만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살살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행복의 비결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고 맡길 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맡길 믿음도 없고요. 잘 못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맡길 것인가? 제가 이제 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맡기는 것은 어떻게 맡겨요? 이 집을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데 그때 맡기세요. 그때 처리하세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깔끔해가지고 생기면 버리고 생기면 버리니까 늘 깨끗해.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그냥 사두고 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아이고 이 집에 뭐 벌레 뭐 그냥 쓰레기하고 사는 건가 아니면은 뭐하고 사는 건가? 우리 아내도 제 집이 많으니까 집이 짐하고 사나 사람하고 사나 집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짐하고 사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짐하고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하고 사는 거? 쓰레기하고 사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염려, 근심, 걱정, 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인생 쓰레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맡긴다고? 내 앞길을 내 일들을 어떻게 맡긴다고? 기도로. 그때 맡기면 걱정할 문제가 있으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나를 무겁게 합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불러버리세요. 불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자, 천천히 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가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있는데 이걸 말하고요. 다만 그 염려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내 머릿속에 복잡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그것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염려 대신에 그 내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이 모든 짐들이 벗겨질 때, 짐 지고 가는 사람이 짐을 벗어버렸을 때 얼마나 가볍습니까? 날아갈 듯 얼마나 마음이 가볍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짐,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볍게 되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한 거 많잖아요. 이제 2025년도도 나를 힘들게 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있으면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행과 싸워, 그리고 여러분 불행과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무엇을 얻고 행복을 얻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을 되뇌이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